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께서 광풍과 거센 파도까지 제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예수에게 그런 제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이 일단 가능하긴 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인데, 네, 일반적으로 그냥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연 현상을 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뒤바꾸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는 게 보험서에 좀 나오잖아요. 근데 주로 그거는 병치료, 병이나 장애,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죠. 그런 본문들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몸과 뭐 죽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몸과 관계된 건데 그런 거하고 자연 어떤 현상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죠. 음. 근데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 뭐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C.S. 루이스의 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 말이에요. 좀, 그, 흥신도지만 기독교 신앙을 그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영국 영문학자입니다. 글 많이 썼죠. 그,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맞겠죠? 네, 체스터턴하고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어떤 사람이 어, 강도죠. 칼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을 어, 꽃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의 물리 현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물론 성서에는 그 비슷한 일들이 그렇게 묘사되는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말을 너무 다른 데까지 확장시키지 않겠습니다. 병이나 장애 이런 고친 이야기들은 제법 있어요. 이건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그 병 걸린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끼쳐서 굳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 치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의 공생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주로 병과 장애인데 자연 현상을 이렇게 제어하는 이야기는 아주 드물어요. 이 돌풍과 파도 요구하고 또 하나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 아주 특이한 일들인데, 근데 그러한 어, 보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돌풍과 파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돌풍과 파도 마저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거로 말입니다. 아,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냐? 네, 질문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가 마리아라는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겁니다. 이는 동정녀 탄생이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널리 퍼진 건 아니에요. 일부예요. 요 이야기는 파넨베르크의 사도신경의 해설을 읽으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도 그런 기적,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솔깃해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 목사 당신은 예수께서 돌풍과 파도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저게 다 가짜라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닌 걸 붙들고 그거를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도 돼요. 예수께서 돌풍과 파도를 제어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잣대로 예수님의 절대성을 사람들에게 예, 예,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러한 자연 현상과 모든 기적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했다면 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세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왜 갑니까? 그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으로 악한 자 없애버리고 착한 사람들 돌보고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복음서 읽기 순서 역방향이다. 뭐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달이 됐겠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물론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서라서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이 공생애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뭐 도마복음에도 있을 거고 복음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이 복음서라는 이름을 단 문서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렸을 때 예수가 초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 모든 문서들, 그런 문서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그거를 외경이라고 말하고 더 나간 것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은 어떤 권위가 있긴 한데 경전으로 받아들이기는 약간 부족한 문서를 가리켜요. 그 외경이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 외경이 좀 들어와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위경으로 분류된 건 이건 완전히 가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위경과 외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르게 다루고 있으나 또 많은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초기 그리스도교가 과감하게 이렇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건 권위가 없다 하고 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뭐 마가복음을 얘기했나? 위경 중에서 복음서가 많다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아니라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제가 도마복음이라고 맞게 이야기했죠. 혹시 만약에 제가 헷갈렸으면 다시 수정합니다. 이 도마복음은 정말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뭐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서를 대충만 훑어봤고 그 도마복음에 대한 그 설명에 관한 거는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초기 그리스도교는 이 도마 복음을 이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제4 복음서인 요한 복음만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복음서를 왜 이렇게 한 권만 채택하지 않고 네 권을 다 채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때도 이 말씀 드린 건데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 가능한 대로 좋게이기도 하고 좀 그 이해하기 좋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이걸 다 같이 편집을 해서 한 권의 복음서로 만드는 게 낫죠. 경전 안에 그 한 권 복음서가 들어오는 게 낫죠.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그대로 복음서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이제 좀 다른 장르의 복음서, 요한복음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퍼졌어요. 역방향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탄생과 그리고 어릴 적, 요한복음에 어릴 적 이야기 나와요. 그 뭐 성전에 갔다가 뭐 부모들이 성전에 갔다가 뭐 이런저런 예, 그 어린 예수를 12살쯤 됐을까? 뭐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없는 거 알고 불이 났게 성전에 가서 다시 찾았더니 그 어린 예수가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뭐 그런 거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위경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 위경에. 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어, 그 복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담고 있어서 그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였고 요 공생애가 한 2년, 짧으면 1년여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였고 공생의 마지막 단락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가장 깁니다. 이걸 순환 전승이라고 합니다. 보험자는 다 전승이에요. 구전, 그 다음에 문서로 전승되고 편집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와 연관된 고난 전승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량도 많아요. 그리고 부활은 분량은 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 앞에서 어, 당혹스러웠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그럴듯하게 들리기 위해서 편집하지 않았어요. 물론 해석은 했죠.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오리지널 보도가 있고 전승이 있고 그것이 약간 편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과가 있어요. 그 전승 공간복음서의 전승사 연구 혹은 뭐야, 편집사 편집 비평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집 비평, 전승사 비평 이런 분과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저들이 구원의 길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은 다음에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했던 것을 새롭게 조명한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몰라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공간복음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어난 그 이야기를 적은 거고 그게 결과로서 십자가 부활에 있는 거 뭐 그거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거꾸로 읽어야지 정확하게 보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제가 또 길게 하진 않겠어요. 그래도 한마디만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마지막에, 어, 그 이어져 온 모든 과정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빛에서 예수의 공생애가 다르게 이해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닌 이야기를 너무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경험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경험. 예, 하나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경험. 뭐가 이제 하나님 경험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장만에 설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을 공급하고 어, 생명을 완성할 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그 생명에 대한 경험이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구원이에요? 그냥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이게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음,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 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경험,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뭐냐, 그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죠. 그건 여기서 할 건 아닙니다. 괭이밭꽃, 그, 그,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좀 찾아볼게요. 그, 이,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앱에 이미지라는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6월, 6월 16일자, 6월 16일자 주보 표지에 실은 괭이밭꽃 올려보겠습니다. 올라왔죠. 제가 이제 좀 기술이 늘었죠. 요거예요. 괭이밭. 이 사진으로 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해 보이고 제법 뭐 어, 규모가 있는 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주 작아요. 이거 얼마나 작을까? 한 5mm 될까? 지름으로 아니면 1cm 기껏 해봐야 1cm 될까 말까 해요. 1cm 안 될 것 같은데. 괭이밥꽃 요거 사진을 찍을 때 느낌이 특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세계거든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루멧 아리티 그 이야기도 했고요. 저걸 찍을 때 느낌이 좀 특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좀 하나의 예로 설명한 거예요. 저거는 일단 꽃 크기가 작아서 눈에 안 띄고 이게 잘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심히 봐야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다수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거 찍을 때 저 꽃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제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도 이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아리에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경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를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재미를 자기가 실제로 느낀다면 그건 남 부러울 거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돈 버는 거하고는 무슨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닥치는 딜레마예요. 지금 돈이 모든 거를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돈 되지 않는 일은 좀 가볍게 뭐 이렇게 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극복해야만 세계를 입체적으로 존재를 이제 깊이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돼야만 우리가 세계를 신비롭게 볼 수 있어요. 세계가 음, 음,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음, 이제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세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처음으로 끝이 없는 들판에 간 사람, 티베트 공원 같은데, 티베트?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에 갔다거나, 처음으로 저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 뭐 간다거나, 아주 그 처음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주변에 그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정말. 돈 들이지 않고도 이 세계를 황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눈이 뜨이면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시인이나 예술가가 될 수는 없어도 그런 시각은 놓치지 말아야죠. 그건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공부를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눈을 열어주는 거죠.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계에 대한 존재로 이제 깊이를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괭이박꽃. 네, 요번에 정확하게 어, 뭐, 저거는 괭이박꽃은 뭐, 고상한 그런 꽃이 아니라 잡초예요. 말하자면 잡초. 어, 사람들이 잡초라고 부르죠. 근데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 그 괭이박꽃과 그 바람, 그리고 그 사진을 찍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순간에 벌어지는 이 특별한 사건은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1억 원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긴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과장도 아니죠. 음, 이러한 순간을 계속 자기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시적인 안목을 갖고 살래? 그 안목으로 살래? 아니면 그런 안목은 완전히 맡겨 있고 돈 5억 원 갖고 살래?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안목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면 좋겠죠. 여기 두 개 다 주어지기 힘든 겁니다. 자, 이 받고 그만 들어가고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루미 아리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면 나와 있겠죠. 미야자키 하야오, 제가 옛날에 글 많이 쓸 때, 2005년, 2004년서부터 뭐 설교 비평과 뭐 설교라 무엇인가 등등 여기 잡지에도 많이 쓰고 등등 할 때 많이 언급했습니다. 미야오 하야오에. 이 사람의 애니메이션을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다 주고 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깊이를 몰랐죠. 음,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라든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많이 있습니다. 나름의 아리에도 요것도 독특해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 경험과 교회 생활 요거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종교 경험 제 설교문을 미리 받아보는 어떤 분이 오늘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메일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예수 경험을 종교 경험이라고 표현했냐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 경험의 핵심이죠. 내 예수 경험이 그냥 교리문답 차원에 떨어지지 않고 궁극적인 생명의 깊이로 경험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 경험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근데 종교 경험,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종교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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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 생명의 깊이에서 어,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교회 생활은 대단히 세련되고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뭐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뭐 그런 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그 원초적 생명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그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식을 갖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교인들 친교도 잘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자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에만 머물게 되는 거를 가르쳤어요. 짐 홀트가 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과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쓴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뭐 책 많이 읽는다 그걸
이렇게 이 설교 듣는 분들에게 뭐 자랑질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어, 그 궁금증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뭔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그거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책이에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Why does the world exist? exist예요. exist예요. Why does the world exist? 요 책이고 요 요거를 쓴 사람은 음 오랫동안 뉴요커의 잡지인가 보죠. 뉴요커의 글을 기고해요. 프리랜서 작가다. 끈이론, 시간, 무한, 숫자, 진실 등 다양한 주제로 뭐 개성 넘치는 글을 써왔다.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널하게 썼습니다. 저널하게. 잡지에 글을 쓰려면 전문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긴 좀 힘들잖아요. 잡지니까. 신문이나 잡지요. 네. 저널리스트로서 글을 아주 맛깔나게 쓰는 사람이에요. 어때서 주제가 재밌잖아요.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요즘 제가 다시 읽고 있다는 책의 저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책.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요건 독일어로 쓴 책입니다. Warum es die Welt nicht gibt. Es gibt라고 하는 독일어 그 관용 문장이 있어요. Es gibt 뭐가 있다, 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독일어로도 existier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존재하다. existieren. 근데 굳이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existieren이라고 단어를 안 쓰고 여기 영어 책에서는 exist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exist, 독일어로 existieren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existiere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s gibt 아주 평이한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이 책은 정말 전문가, 철학자의 책입니다. 제가 읽을 때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말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설명도 잘하고 있긴 있는데 아, 분명한 자기의 관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관점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짐 홀트는 최근의 모든 물리학, 철학 이런 것들을 주장들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소개했다고 한다면, 소개하면서 무, 어, 무요, 없는 거, 무라는 게 있기에 세계는 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전달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 그냥 다른 학자들의
생각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학문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검증해요.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해요. 나름으로 그 권위가 있는 철학자인가 물리학자를 이야기하면서도 저 사람은 칸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오해하면서 저런 글을 쓴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짐월트는 뭐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다 옳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룩스 가브리의 책이 저 목사로서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음, 그 종교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물학적 견해에 근거하여 그 신학 종교를 깡그리 요즘 표현을 써 요즘 이해해줄 젊은 사람들의 표현 개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무식한 소치다 이런 입장을 얘기해요. 그 이제 평소에 저도 생각하고 있던 바인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 됐죠. 자,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되고 하는데 비가 오다 뭐 말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무더위는 뭐 한 달 정도 가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